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예레미야서 39장입니다. 예레미야서 39장 1절에서 18절까지 말씀, 우리 구약성경 1116페이지에 있습니다. 구약성경 1116페이지 예레미야서 39장 1절에서 마지막 18절까지 저랑 한 절씩 번갈아서 교독하겠습니다. 어려운 이름들이 많이 나와서 혹시나 버벅대더라도 놀라지 마시기 바랍니다. 유다의 시드기야 왕의 제9년 열째 달에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과 그의 모든 군대가 와서 예루살렘을 에워싸고 치더니 바벨론의 왕의 모든 고관이 나타나 중문에 앉으니 곧 네르갈사레셀과 삼갈레부와 내시장 살스기민이, 네르갈사레셀은 궁중장관이며 바벨론의 왕의 나머지 고관들도 있더라. 갈대아인의 군대가 그들을 따라 여리고 평원에서 시드기야에게 미쳐 그를 잡아서 데리고 하맛 땅 리블라에 있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게로 돌아가매 왕이 그를 신문하였더라. 왕이 또 시드기야의 눈을 빼게 하고 바벨론으로 옮기려고 사슬로 결박하였더라. 사령관 느부사라단이 성중에 남아있는 백성과 자기에게 항복한 자와 그 외에 남은 백성을 잡아 바벨론으로 옮겼으며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예레미야에 대하여 사령관 느부사라단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이에 사령관 느부사라단과 내시장 느부사스반과 궁중장관 네르갈사레셀과 바벨론 왕의 모든 장관이 예레미야가 감옥 뜰에 갇혔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날에 너를 구원하리니 네가 그 두려워하는 사람들의 손에 넘겨지지 아니하리라. 내가 반드시 너를 구원할 것인즉 내가 칼에 죽지 아니하고 내가 노량물같이 내 목숨을 얻을 것이니 이는 네가 나를 믿었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시더라. 아멘. 자, 여러분, 예레미야가 굉장히 오랜 세월을 외쳤습니다. 근데 그게 올 것 같지 않았나 봐요. 저와 여러분들도 그렇죠. 말씀을 듣고 사는데 말씀대로 안 살고 회개하지 않고 또 그냥 내 삶의 방향을 내 마음대로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별다른 일이 그렇게 크게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살고 있는 거죠. 근데 오늘 보니까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의 군대, 하나님께서 항복해야 된다. 쟤네가 너를 치려는 게 아니라 내가 지금 너를 치려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항복하고 넘어가지 않으면 큰 어려움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저항하지 말라는 거죠. 내 회초리다. 막지 말아라. 피하지 말아라. 얘기를 했는데 아니야, 우리가 이길 수 있어. 우리가 이길 거야.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이러면서 까불다가 오늘 그 오랜 예언대로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의 군대가 정말 앞으로 왔고 1년 반 가까이를 예루살렘 성을 에워싼 끝에 오늘 함락된 겁니다. 그래서 유다 왕 시드기야가 그렇게 말 안 듣고 그렇게 거절하고 또 알 것 같으면서도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해서 순종하지 않다가 오늘 그 마지막 날을 만난 거죠. 그래서 눈알이 뽑히기 전에 마지막으로 시드기야 왕이 본 장면은 자기의 아들들이 끔찍하게 죽임을 당하는 장면이 눈이 있을 때 마지막 본 장면입니다. 그리고 눈이 뽑힌 거죠. 영원한 암흑 속에서 방금 봤던 그 비참한 장면을 평생 생각할 수밖에 없는 정말 감옥에 갇혀 있는 거죠.
우린 이런 장면들을 보면 하나님 너무하시다 이런 생각만 하지만 하나님이 무려 41년간 얘기하셨다는 사실은 기억하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경고했고 말해주었는데도 우습게 여기는 거죠. 그러다 이 날들을 만났어요. 그리고 더 충격적인 장면은 뭐냐면요, 예루살렘이 심판을 받는 날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심판을 받고 있는데 이방인인 구스 사람 에벤멜렉이 그날의 구원을 받습니다. 얼마나 자존심 상하고 놀라는 일이에요. 당신의 백성들은 이렇게 두드려 맞고 심판을 받는데 구스 사람은 이제 베두인이라고 해서 아마 수단, 에티오피아 사람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방인이에요. 에벤멜렉이 구원을 받았어요. 아니, 하나님 어떻게 자녀들은 이렇게 다 버림을 받는데 이방인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 그거에 대해서 오늘 본문이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이는 네가 나를 믿었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시더라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뭘 확인합니까? 구원은요, 하나님을 믿는 자들의 것입니다. 구원은 우리 가족들이 뭐 고모부 이모부 죄다 목사 선교사 한다, 우리 뭐 집집마다 전부 다 장로 권사님밖에 없다, 상관없습니다. 소용없어요. 우리 집에 부모님이 나를 위해 지금도 새벽 제단을 쌓고 있다, 소용없어요. 구원은 믿는 사람의 것이에요. 그 사람이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다. 어떻게 믿는 걸까요? 믿는다는 건 도대체 어떻게 산다는 거죠? 저희가 예레미야서를 보니까 조금 알겠어요. 믿는 사람들은요 이렇게 살지 않아요. 믿는 사람들은 말씀하신 대로 살아야 됩니다. 믿는다라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방법을 전혀 귀담아 듣지 않고 자기들이 살고 싶은 대로 살았어요. 예레미야가 여러분 41년을 얘기했습니다. 너무나 참 대단한 것 같아요. 41년을 이 욕먹고 따돌림 당하고 정말 공격받는 이 메시지를 41년간 외쳤다는 것은 정말 하나님의 큰 사랑을 보여주고 하나님의 오래 참음을 보여주는 거죠. 41년 만에 증명됐어요. 예레미야의 말이 맞았다는 게. 근데 여러분, 그날에 사람들이 과연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사람 맞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을까요? 엄청나게 또 말을 했을 거예요. 오늘 본문도 보니까요, 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도 예레미야를 압니다. 당연히 알겠죠. 이 나라의 정보력이 보통이 아닌데 41년간 얘기했기 때문에 국내는 물론이고 밖에 있는 나라들도 다 알아요. 지금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이라는 신이 뭘 얘기했다는지 다 들은 거죠.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이 예레미야에게 굉장히 특혜와 호의를 베풉니다. 사령관한테 얘기해서 저 선지자가 원하는 대로 해줘라, 그에게 선대해줘라 하고 특혜를 줬어요. 그럼 여러분, 또 사람들은 얼마나 말이 많을까요? 저 매국노 저거 우리나라 망한다고 바벨론에 항복하라고 그러더니 바벨론이 쳐들어오니까 저렇게 사랑받는구나, 또 말이 많았겠죠. 이 예레미야의 마음이 편할 상황이 없습니다. 또 예레미야는 자기 말대로 됐으니까 기분이 좋았을까요? 우리가 지난번에도 나눴지만 이런 일을 당하지 말라고 그렇게 눈물로 외친 겁니다. 이런 일을 만나지 말아야 된다고 호소한 거죠. 근데 그렇게 되었으니 거봐 내 말 맞지? 이렇게 기분이 좋을 리가 없죠. 예레미야는 정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하는 것만을 41년간 애썼지, 내가 말을, 하나님의 말씀을 제일 정확하게 듣는 사람이다 뭐 이런 걸 과시하려고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냥 예레미야는 되던 안 되던 이 끔찍한 시대에 태어나서 자기 백성들이, 자기 동료들이 이런 심판을, 회초리를 맞는 것을 봐야만 했던 눈물의 선지자인 거예요. 계속 울 수밖에 없는 그런 선지자인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경고가 그것을 무시하던 자들의 귀에 41년간 울려 퍼졌고 이제 오늘 현실이 된 겁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백성이어도, 아무리 교회 다니고, 아무리 뭐 이런저런 신앙의 모습을 갖고 살아도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버려진다라는 것을 예레미야서가 오늘 보여주는 거죠. 신앙생활을 얼마나 오래 했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가라는 것에 대한 질문입니다. 하나님을 나는 믿는가? 네가 나를 믿었음이라. 하나님은 이 시대에 누가 하나님을 믿었는지 그 사람을 압니다. 그 사람의 이름을 기억해요. 그 사람을 찾아갑니다. 우리 가운데 누가 하나님을 믿을까요, 여러분? 이 혼탁한 시대에 모든 것이 다 이게 좋다, 저게 옳다, 막 온갖 영상들이 난무하는 시대에 누가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느냐, 우리 가운데 있을까 하는 것을 고민해 봐야 되는 거죠. 어떤 게 하나님을 믿는 걸까요? 저는 오늘 이 본문을 쭉 읽어보면서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의 그 말씀이 생각나는 겁니다.
마태복음의 저 말씀을 누구나 알잖아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그러나 나의 이 말을 듣고, 안 들은 게 아니에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저와 여러분들 이 시대는요, 하나님의 말을 듣습니다. 못 들은 사람 별로 없을 거예요. 특히나 이거는 외부를 향한 게 아니라 우리 교회 안의 사람들에게 언제나 얘기하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대하여 들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법을 주셨는지도 들어요. 물질에 대하여, 시간에 대하여, 관계에 대하여, 내 존재 자아에 대하여서도 이것을 어떻게 이해하고 어떻게 사용해야 된다에 대한 하나님의 많은 안내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듣고도 행하지 않는 자가 있고, 그것을 듣고 그대로 행하는 자가 있대요. 차이가 뭘까요? 저 여러분들 중에는 내가 하나님의 뜻은 아는데 이게 어려워가지고 이게 지금 해야 되는데 망설이고만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종종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일단 들으면 해야 되는데 언제 하지 망설일 수 있는 기회는 없어요. 사람은 태어나서 숨을 쉬기 시작하는 순간부터 집을 짓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있는 게 아니라는 것이 확실하다면 모래 위에 지금 집을 짓고 있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기다리는 시간은 없어요. 사람은 태어나면 계속 건물을 쌓아 올립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하나님께 순종하는 게 아니라면 지금 상당히 많이 모래 위에 세우고 있는 거예요. 결정하는 기다림은 없어요. 세월을 아끼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내가 지금 순종하지 않고 있다면 여러분은 지금 열심히 모래 위에 뭔가를 세우고 있는 줄을 알아야 됩니다. 그럼 어떤 사람은 왜 말을 듣고 행하고 어떤 사람은 같은 말을 듣고 행하지 않을까요? 이유가 뭘까요? 이 이유는 너무나 분명하게 성경이 얘기하는데 우리는 늘 이걸 갖고 논쟁을 합니다. 어떤 사람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누구든지 뭔가를 들었을 때 그게 믿어지고 좋아 보이면 받아들입니다. 그러나 뭔가를 들었는데 그게 좋아 보이지 않고 믿어지지도 않으면 받아들이지 않아요. 사람은 뭔가를 정말 믿으면 그걸 받습니다. 사람은 뭔가가 정말 옳고 좋다고 믿어지면 그걸 받아들여서 행해요. 그러나 우리가 들었는데 받아들이지 않고 행하지 않는다는 건 믿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돈에 대한 하나님의 명령과 방법이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게 나한테 행복할 거라고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게 나에게 유익할 거라고 믿어지지 않는 겁니다. 자녀를 키울 때, 배우자를 고를 때도 똑같아요. 하나님은 분명히 규정들을 주셨어요. 이게 너에게 필요하고 옳다고 주셨어요. 근데 우리는 뭐예요? 꼭 믿는 사람이어야 돼요? 꼭 교회를 다녀야 돼요? 하나님이 주신 거 생각 안 해요. 왜요? 믿어지지 않아요. 그게 나한테 좋을 거라고 생각되지 않아요. 믿어지지 않으면 사람들은 행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믿어지면 사람은 반드시 그것을 행하게 되어 있어요. 근데 우리 가운데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는 거죠. 어떤 사람은 하나님에 대하여 듣는 게 많아요. 배운 것도 많아요. 환경이 그랬어요. 근데 많은 것을 듣고 아는 건 많은데 그게 믿어지지는 않는 일이 가능합니다. 배우지만 믿어지진 않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은 어떻게 해요? 교회가 어떤 곳인지,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셨는지 들은 적은 있는데, 알긴 아는데 믿어지지 않기 때문에, 동의하고 싶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살진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알아도 믿어지지 않으면 이 사람은 자기 뜻대로 삽니다. 자기가 신이에요. 어떤 사람은 믿어요. 믿음의 선물을 받았어요. 근데 그러면 자기가 순종해야 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배워야 돼요. 알아야 돼요. 그 주인의 명령을 들어야 돼요. 그런데 믿음을 받았는데 그분의 뜻을 모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분을 배우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분에게 듣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럼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자기가 신이 돼요. 자기가 옳다고 믿는 대로 하나님을 섬기려고 해요. 자기가 옳다고 믿는 대로 살아가려고 해요. 뭘 위해서요? 주를 위해서. 그래서 엉뚱하게 사는 거죠. 그래서 여전히 자기가 신이에요. 믿음이 있어도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면 자기가 신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많아도 그걸 믿는 믿음이 없으면 결국 아는 대로 안 살 거예요. 자기가 신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것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하나가 되어야만 하나님이 창조한 온전한 사람인 거예요. 둘 중에 하나라도 부족하면 이 사람은 온전하다고 할 수가 없어요.
둘 중에 하나만 없어도 자기 뜻대로 살아요. 자기가 신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에베소서 4장 13절의 표준 세번역으로 편하게 번역한 내용이 이겁니다. 그리하여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일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고 온전한 사람이 되어서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의 경지에까지 다다르게 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충만한 분량인 그 온전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일과 아는 일이 하나가 되어야만 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믿는다라는 말 자체가 그래요. 하나님을 믿는 일과 아는 일이 하나가 되지 않으면 결국은 자기 뜻대로 산다는 거예요. 근데 이 믿음은 여러분, 아는 게 없어서 아유 저거 모르니까 무식하게 믿지. 우리는 믿음과 지식을 자꾸 분리하려고 그래요. 근데 믿음은요, 지식 위에 세워진 거예요. 어떤 지식을 믿는 거예요. 그 지식이 옳다라고 믿는 거예요. 믿음과 지식은 같이 있는 거예요. 믿음과 지식은 떨어질 수 없어요. 대상이 없는 걸 믿을 수는 없어요. 그 대상과 존재를 믿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에 대한 지식과 그 지식을 받아들이게 되는 믿음은 언제나 같이 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게 항상 이렇게 어떤 게 먼저냐가 애매할 정도입니다. 그분을 아는 지식이 있으면 그분에 대한 믿음이 생기기 시작해요. 또 그분을 믿으면 믿는 존재에 대하여 우리는 마음이 열리기 때문에 그분을 정말 알아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게 뭐가 먼저인지 누구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믿음과 지식은 절대 떨어져 있지 않고 같이 간다라는 걸 계속 얘기해요. 그럼 뭐가 먼저냐? 늘 고민이지만, 그래서 한번 그러면 성경 공부를 해볼까? 내가 한번 성경을 읽어볼까? 하나님에 대해서 배워볼까? 양육을 한번 받아볼까? 해서 열심히 해보려고 그러면 꼭 누가 뭐라 그래요? 배운다고 믿음이 생기진 않는데요. 어떤 목사들이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죠? 배운다고 믿음이 저절로 생기지 않는다. 그 배운 지식 위에 믿음을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의 결정이고 하나님만 하시는 일이라 우리가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러면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그래서 믿다라는 여러분 단어 자체의 어원적인 뜻이, 믿다라는 건 내가 잘 이해가 안 되고 잘 안 믿어지긴 하지만 그래도 믿어봐야겠다, 이게 믿다가 아닙니다. 믿다라는 말의 뜻은요, 설득하다, 확신시키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믿다라는 말은요, 뭔가 외부로부터 나에게 일어나는 일과 비슷해요. 그래서 우리는 내 의지로 믿기로 하는 게 아니고요, 더 정확히 표현하자면 믿어진다가 맞는 말입니다. 이유를 모르겠어요. 근데 어느 날 저게 믿어지기 시작해요. 우리가 사랑을 할 때도 그러잖아요. 처음에 딱 봤을 땐 내 이상형 아니었어요. 보통 결혼한 분들 이렇게 만나서 제가 신방할 때 저는 물어보는 레파토리 중에 하나가 어떻게 만나셨어요? 물어봐요. 거룩한 집이냐 아니에요, 확인해야 되니까. 그래서 어떻게 만나셨어요? 그러면 얘기를 합니다. 근데 거의 열의 아홉은 이 사람은 내 이상형이 아니래요. 이 놀라운 일이 어떻게 일어날까요? 이상형이 아닌 사람과 함께 살기로 하는 이 놀라운 일이 어떻게 일어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좋아지는 거예요. 원래 내 계산과 생각에는 안 맞았는데, 아니었는데 어떤 시간을 보내고 알아가다 보니까 이 사람이 나한테 맞는 거예요. 내가 좋아지는 거예요. 왜 좋아졌어요? 설명 못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힘들게 사는 거잖아요. 설명은 못하겠는데 이런 일이 일어났어요. 믿음도 내가 예전에는 왜 이런지 몰라요. 근데 그 일이 내게 일어나요. 그게 믿어져요. 저는 안 믿는 집에서 자랐다고 했잖아요. 저는 이런 생각들, 개념들을 들어본 적이 없고 익숙하지도 않아요. 말씀도 다 낯선 거예요. 제가 성경을 처음 읽었을 때는 정말 장풍만 안 나갔지 이거 이상한 책인 거죠. 현실 같지 않은 거예요. 제가 느꼈던 첫 인상은 받아들여지지 않는 거죠. 근데 아무튼 여러 우여곡절과 오랜 시간이 지나서 저에게도 똑같은 말을 해주시는 누군가가 있었습니다. 진우야, 믿음이 생기는 것을 어떻게 할 수가 없다. 말씀을 읽어봐라. 말씀 앞에 서 있어라. 그것만 듣고 친구랑 그냥 읽어보는 거죠. 왜 이게 갑자기, 그 이상했던 책이 왜 갑자기 그냥 받아들여지기 시작했는지 저도 물어보면 이유를 얘기할 수가 없어요. 근데 이 내용들이 받아들여져요. 받아들여지기 시작하니까 알게 되는 일들이 생겨요. 그분에 대한 신뢰가 나타나고 나니까 예전에는 막 들이받고 봤는데 이제는 그분이 신뢰되고 나니까 기다릴 수도 있고 들으려고 하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이미 이것들을 뭐라고 얘기하셨는지를 발견케 하는 일들이 자꾸 많아지는 겁니다. 믿음이 오니까요, 알게 돼요. 알아갈수록 그 위에 믿음이 또 부어져요.
그러면서 그분의 장성한 분량으로 자라가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믿음과 지식이 함께 가야 된대요. 그러면은 이 믿음을 하나님이 주실 때 내가 그럼 배울 필요가 없나? 그냥 툭 던져주시는 건가? 근데 우리가 또 잘 아는 말씀이 뭐예요? 로마서에 믿음은 반드시 이 루트로만 온대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 주의 이름을 부른다는 건 주를 인정하는 것이고 주를 의지하는 거예요. 구원받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구원을 얻는데요. 근데 어떤 문제가 있어요? 저희가 믿지 않으면 어떻게 의지하겠느냐 하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면, 듣지 못했으면 어떻게 믿겠느냐는 거예요. 누군가가 말해주지 않았으면 어떻게 들었을 수가 있겠냐는 거예요. 좀 거꾸로 거슬러 간 겁니다. 누군가가 하나님에 대한 그 말씀을 전해 주어야만 귀에 들을 수 있고, 들어야만 믿음이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이 생겨야만 그분을 주라고 부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안 믿어진다고 하는 분이 우리 가운데 왜 없겠습니까? 아무리 말씀을 듣고 난 교회 오래 다녔는데도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이 말씀들이 믿어지지 않아요. 과연 이렇게 산다고 그게 우리한테 좋을까? 믿어지지 않는 거죠. 근데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데서 선물로 주어진다고 성경은 분명히 얘기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난 안 믿어지는데요. 안 믿어지는데요. 믿어지게 해주세요. 이렇게 해서 믿어지는 게 아니고요. 그분의 말씀을 들으면서 믿음이 생긴다고 분명히 가르쳐 줬습니다. 적어도 믿기를, 그분을 알기를 원한다면 그분이 가르쳐 주신 방법에 순종하는 게 필요해요. 그분은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생긴다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이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말씀을 펼치지 않고 살아가는 일이 가능하다는 걸 압니다. 교회를 아무리 오래 다녀도 제가 목회하면서 가끔 이제 물어봅니다. 누가 목회를 하시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뭐가 제일 힘드냐 물어볼 때가 있어요. 제가 항상 하는 얘기는 이 두 가지입니다. 저는 예수를 믿는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에게 성경을 읽게 하는 게 이렇게 힘든지 몰랐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사람들에게 기도하게 하는 게 이렇게 어려운 일인지 몰랐고, 그 두 가지를 시키다가 이렇게 많은 공격을 받고 이렇게 많은 시달림을 당할지 몰랐다는 얘기를 항상 합니다. 제일 어려운 일이에요. 하나님을 믿는데 그분의 뜻을 들으려고 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자기 아빠래요. 근데 그분을 부르지도 않아요. 그분과의 대화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분이 말할 거라고 믿지도 않거든요. 내가 기도한다고 그분이 뭔가를 하실 거라고 믿지 않아요. 그러면 행위가 안 나옵니다. 그러나 경험하기 시작하고 믿음이 있으면 하기 시작해요. 돼요. 그래서 믿음은 굉장한 힘입니다. 믿어지면 행위로 나타나요. 믿어지지 않으면 행동은 절대 안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대로 살고 있는 거예요. 세상을 믿으면 세상의 방법을 쓰게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그게 믿어지고 그게 좋다고 여겨지기 때문에 가능한 거죠. 그래서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 위에 부어지는 선물이에요. 그래서 말씀 앞에 서라고 자꾸 얘기하는 겁니다. 십자가의 강도도요, 예수님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생각하소서, 이 말 자체도 그분에 대해서 안 들은 사람이 아니에요. 그분의 나라가 있는 줄 알아요. 그분이 그분의 나라에 임할 줄을 알아요. 들은 적이 있어요. 모든 사도들 예수님이 가실 때마다 했던 얘기는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다, 그 얘기예요. 언제나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얘기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이 강도도 뭐래요?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그 들은 지식 위에 믿음이 부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듣지 않았는데 어떻게 믿을 거냐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믿음이 우리 가운데 주어지는 통로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죠. 이 백성 위에, 예루살렘 백성 위에 하나님의 말씀들이 계속 임하고 있는데 백성들이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어요. 다 안 믿어요? 아니요, 믿는 사람이 있어요. 그 안에 믿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우리 안에 들어올 때 그 위에 믿음이 부어집니다. 여러분, 그래서 한번 실험해 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한번 배워보세요. 말씀을 한번 읽어보세요. 그러면 그 말씀을 아는 지식 위에, 또 하나님을 아는 지식 위에 믿음이 부어지는 걸 경험하게 됩니다. 그걸 시험해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양육의 자리로 부르고, 그래서 말씀 앞에 서라고 하고, 그래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듣는 거죠. 또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별거 아닌 것 같지만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생길 때마다 사람은 계속해서 변화를 겪습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 창조론, 진화론 이런 얘기를 할 때도요, 그것에 대해서 배워보세요. 여러분이 진화론이 좋아 보인다 싶으면 진화론을 공부해 보세요. 그러면서 창조론도 같이 보세요. 성경이 얘기하는 걸 들어보세요. 그러면 그 어떤 지식 위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얻으려고 하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걸 경험하게 될 거예요. 예를 들어 여러분 진화론자들은요, 어떤 문제가 있냐면 하나님이 이 모든 것들을 뜻과 의미와 가치를 가지고 창조한 누군가가 있다라는 걸 전제하지 않는 모든 창조론은, 모든 진화론의 문제는요, 저 생명이 왜 가치 있고 우리가 왜 서로를 가치 있게 대해야 되는가에 대한 답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우연히 나타난 생명들이기 때문에. 제가 왜 여러분에게 예의를 갖추고 우리는 서로를 사랑하고 존중하고 서로를 배려하고 살아야 되는 거죠? 왜 사람이 사람을 죽이면 안 되는 거죠? 우연히 생겨난 생물일 뿐인데요. 저 생물의 가치를 부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진화론자들이 항상 겪는 어려움은 뭐예요? 생명이 우연히 태어났다. 이 우연이라는 단어를 새롭게 정의해 보려고 계속 애를 쓰지만 대안이 없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들이 갖고 있는 믿음은 뭐예요? 우리들은 그냥 생겨난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에서의 삶은 그냥 나타나는, 그냥 살아가는 삶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철저한 계획과 인도가 있어요. 그래서 하다못해 우리가 요한복음의 말씀만 읽어봐도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요한복음의 기록 목적인데 그건 요한복음의 기록 목적만이 아니라 우리 인생을 대하시는 하나님의 태도와도 똑같습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은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이 사람처럼 보이는 이 예수가 하나님이시라는 것과 그분이 그리스도, 너희를 건지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게 하려 합니다.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고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에 개입하시는 모든 목적입니다. 이분이 하나님이라는 것과 그분만이 우리를 이 구렁텅이에서 건지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라는 사실, 너희로 그 사실을 믿고 그의 이름을 힘입어 구원을, 생명을 얻게 하려는 것, 그게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는 이 하나님의 목적이 계속 따라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은요, 우리가 뭐 실수했고 사고 쳤다고 망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불순종이나 우리의 연약함이 하나님의 뜻을 방해하지 못합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방해하지 못해요.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놀라운 변화와 믿음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만나는 모든 상황들을 정말 선하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안전하게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이 비로소 그때 생깁니다. 사람을 향한 원망과 비난과 이 내가 만난 사건에 대한 분노가 아니라 이 모든 것들을 통하여서 나로 하여금 저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과 저분만이 나를 건지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라는 사실을 믿고 그분을 의지하여서 생명을 얻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 모두의 삶에 계속 따라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일을 만나든 어떤 사건을 만나든 누구와 부딪혀서 막 어려움을 겪던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선한 목적이 우리의 삶을 다른 사람들과는 다르게 살 수 있는 힘과 지식을 준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로 하여금 세상과 다르게 사는 거예요. 근데 이러한 생명을 받은 자들은 이러한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믿음을 가지고 세상과 다르게 살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이것을 믿지 못하는 사람,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오지 않은 사람들은 전혀 다른 삶을 살기 시작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하실 때 목적은 알곡들을 얻기 위함이에요. 믿는 자들을 부르기 위함이에요. 일부에서도 제가 여기 청년들이 있어서 키 혹시 알아요? 농부들이 쓰는 키라는 게 있습니다. 채. 거기다가 뭐 벽시나 콩이나 이런 걸 넣고 채를 위로 탁탁탁 치면 껍질이 벗겨져요. 그 충격에. 꽤 센 힘인 거죠. 탁탁탁 치면 껍질이 벗겨지면서 껍질은 그 충격으로 계속 저쪽으로 멀어져요. 근데 알곡들은 점점 안으로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 농부가 이 채를 딱 쳐내는 힘이 어느 정도냐면 껍질은 정확하게 날아갈 수 있을 만큼의 힘, 그러나 알곡은 하나도 날아가지 않을 정도의 힘, 그게 농부들이 하는 일이에요. 무슨 농부가 이거 막 세게 치는 게 목적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 채를 칠 때에 하나님은 이 알곡들이 이 충격을 받았을 때에 이 농부에게로 가까이 온다는 걸 알아요. 하나님은 굉장히 프로페셔널한 농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의 인생에 뭔가를 개입하시고 어떤 시험을 허락하실 때에 그 시험 때문에 우리가 떨어져 나갈 정도의 시험당함은 허락하지 않는 분이에요. 그러나 가라지들은 반드시 떨어나가는 정도의 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온 사람들은요, 살다가 고난을 만나면 그 고난 때문에 하나님께로 다가옵니다.
그러나 생명이 없는 자들은 살다가 어려움과 불편함을 만나면 그걸 이유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집니다. 제가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농부가 하는 얘기고 하나님이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 15장에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과 식사를 하는데 제자들이 손을 안 씻고 밥을 먹었나 봐요. 이 전통을, 유전을 지키지 않은 거죠. 그때 바리새인들이 막 화가 났어요. 야, 니네들은 이거 손 씻고 밥 먹는 것도 하나 안 지키면서 하고 공격을 했어요. 그때 예수님이 맘먹으면 독서를 되게 잘하시는 분입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를 했어요? 니네가 더 더럽다는 거죠. 사람 몸에 묻는 게 더러운 게 아니라 사람 속에서 나오는 게 더러운 거야. 이 얘기를 하셨어요. 그때 바리새인들이 자존심이 상해서 엄청 화가 났습니다. 제자들이 막 옆에서 안절부절했어요. 제자들이 뭐라고 했어요? 지금 예수님 하신 말 때문에 저 사람들의 마음에 이게 걸림이 된 줄을 알지 못하십니까? 좀 큰일 났습니다. 너무 화가 났다는 거예요. 쟤네들이 거룩한 척하고 왔다가 니네들이 더 쌍놈들이라고 하는 바람에 너무 분노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때 뭐라고 얘기를 했어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심은 것마다 내 하늘 아버지께서 심지 않은 것은 다 어떻게 된대요? 뽑힐 거래요. 그냥 두래요. 예수님은요, 딸이 아파서 도와달라고 나온 여자에게 자식에게 줄 것을 개에게 던져주는 게 옳지 않다, 이렇게 시험하셨던 분이에요. 그랬더니 그 여자가 그 키질에 한 대 맞고 뭐라고 반응을 합니까? 주님, 맞습니다. 근데 개도 주인의 밥상에서 떨어지는 걸 먹을 수는 있지 않을까요? 하고 하나님께 더 다가옵니다. 그러나 부자 청년은 뭐예요? 네가 가진 걸 다 팔아서 필요한 사람들을 주고 그럼 너는 내 제자가 되라. 그때 뭐라고 했어요?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면서 멀어져 갔어요. 하나님이 심지 않은 것은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시기 위해서 키질을 할 때 떨어져 나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온 사람들은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고난이 그를 하나님과의 더 가까운 자리로 인도하지,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매달리고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내 인생은 끝난 거라고 몸부림을 치는 그 자리로 나아가지, 내가 이래서 교회 안 다녀, 내가 이래서 믿는 사람들하고 안 노는 거야 하고 어떤 꼬투리만 생기면 그걸로 하나님과 교회와 믿는 사람들을 비난하고 성경을 공격하면서 도망가 버리는 자리로 가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이 그 안에 있느냐 없느냐를 우리로 살펴보라는 거예요. 베드로전서에도요, 예수님이 자기를 모퉁이 돌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나를 받아들이는 자들마다 이 돌 위에 견고한 집으로 세워져 가겠지만 나를 모퉁이 돌로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마다 나한테 걸려서 넘어지는 걸림돌이 될 거라는 거예요. 나 때문에 발톱 다 깨질 거라는 거예요. 하여튼 뭐만 하려고 그러면 나 때문에 계속 걸리적거려서 인생 고달파질 거라고 예수님이 얘기했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해요? 그런 이유는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넘어지나니 이는 그들을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하나님께 순종할 마음이 없는 사람들은요, 예수님 때문에 자꾸 넘어져요. 하나님께 순종할 마음이 없는 사람들은요, 예수님 때문에 삶이 고달파요. 그래서 우리 가운데는 믿는다고는 얘기하지만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 뜻대로 사는 건 너무 고달프고 너무 괴롭고 내가 언제까지 이 모양으로 살아야 되는지 도무지 알 수가 없다 하다가 결국은 떨어져 나간다는 거예요. 근데 정말 그분을 알게 된 사람은 그분과 함께 사는 삶이 내게 고난이 아니라는 걸 알아요. 내게 고통이 아니라는 걸 알아요. 장차 다가올 영광은 이런 것 정도와 비교할 수도 없다라는 걸 알아요. 그래서 그 사람은 하나님과 붙어 있는 게 가능해요. 그러나 생명이 없으면 그런 척은 할 수 있지만 절대 하나님을 편한 존재로 인식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강팍한 자로 인식하고 하나님이 내 인생을 유익하고 복되게 만드는 분이라고 믿지 못해요. 하나님 때문에 내 인생이 고통스럽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결국은 그분으로부터 멀어져 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요한 사도가 요한일서에 보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 가운데 누가 진짜 생명을 받은 하늘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난 자식이고 누가 가짜들이냐, 이걸 우리가 마지막 때 어떻게 알 수 있겠어요? 근데 요한이 아주 명쾌한 대답을 주거든요. 뭐라고 합니까?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이유는 뭐예요? 사랑이라는 건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에 아무나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나서 하나님을 아는 자들이고, 사랑하지 않는 자, 못하는 자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자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누군가의 마음에 들어갔으면 그분이 하는 일은 뭐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셨는데 그분이 그분의 몸인 교회를 공격해요? 그분이 그분의 몸인 성도들을 비난하고 분립시켜요? 분열시켜요? 그분은 그런 일을 하는 분이 아니에요. 그분은 연약함을 체휼하시고 연약함을 오래 참고 그 형제의 미숙함의 무게를 자기가 짊어지고 견디는 분이에요. 그리고 그를 끝까지 기다리는 분이에요. 사랑으로 그를 똑같이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대해주신 그 모습을 보여주는 그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 계셨다면, 이렇게 혼란스럽고 어려움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있는 이 시대에 누가 진짜 교회냐를 어떻게 알 수 있냐? 그분의 뜻에 순종하자. 그분의 뜻대로 살자. 그리스도의 영은 그렇게 나약한 존재가 아닙니다. 바울이 뭐라고 해요? 예레미야가 뭐라고 해요? 여러 환경이 받쳐주지 않지만 그의 안에 들어와 있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갈 수 있어요. 그게 생명이 있는 자들은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그 일들이 그 사람 안에 나타난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고난 때문에 내가 여러 가지 상황의 불편함과 어려움 때문에 지금 계속해서 하나님과 멀어지고 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께 나아가 부르짖어야 될 때입니다. 은혜를 구해야 될 때예요. 하나님, 나를 붙잡아 주십시오. 내 안에 믿음이 없는 것처럼 나는 느껴집니다. 근데 뭐예요? 고난과 어려운 일을 만나는데 그것 때문에 힘들고 아침에 일어나면 한숨으로 늘 먼저 시작이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을 계속 가까이 하려는 모습이 나와요. 그런데도 욥처럼, 여러분, 욥이 한 일이 뭐예요? 계속 비명 지르면서 하나님 앞에서 뒹군 거예요. 왜 이러냐고 하면서 계속 하나님 앞에서 뒹군 게 욥이 한 일입니다. 그래서 저가 나에게 영광을 돌렸다고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계속 인정하고 있는 거예요. 고난 때문에 괴롭고 힘들고 삶에 낙도 없이 느껴지는데 그래도 하나님을 떠나지 못해요. 그분을 떠날 마음이 없어요. 그러면 감사하시라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얻는 게 아무것도 없어 보이는데 어떻게 그분을 버리지 않고 그분이 아니면 안 된다라고 하는 이 믿음이 어디서 왔다는 겁니까 도대체? 그런 사람들은 감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희들이 오늘 이 이스라엘 사람처럼 41년간 외쳤는데도 왜 말을 안 들었을까요? 예수님을 믿고 그분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별로 좋아 보이지 않으면 여러분, 절대로 순종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라라는 건요, 그분의 말씀을 들었는데 이 말씀대로 살았다가는 무슨 문제를 만날 것 같고 손해볼 것 같고 웃음거리가 될 것 같고 내 인생에 어떤 기회를 놓치게 될 것 같고 행복하지 못할 것 같아서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순종하지 않는 거죠. 근데 한 가지 지식을 더 하나 믿음이 생기라고 알려드리면요, 로마서 10장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얘기하셨어요. 저 믿음, 저 하나님의 주신 약속 위에 믿음이 부어지면 이 사람의 인생은 굉장히 달라집니다.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사람은 절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 저게 믿어지는 일이 일어납니다. 그럼 이 사람은 문제가 생길 것 같아도, 손해를 보게 되더라도, 웃음거리가 되더라도, 기회를 놓치게 되더라도, 행복하지 못하게 느껴지는 시간을 보내게 되더라도,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떤 기회를 잡아야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게 아니에요. 어떤 기회를 놓치면 행복하지 못하는 게 아니고요, 때로 하나님은 기회를 놓칠 것 같은 자리에서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는지를 물으시기도 합니다. 그러면 그때 하나님께 순종하는 게 그 사람에게 유익한 거예요. 그것 때문에 기회를 내려놓는 것이 그 사람의 복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를 늘 다루시는 분이에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이 기회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사는 일들을 그냥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믿음이 없는 거죠. 내 인생을 주관하는 분이 누구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나는 믿음이 있는 것 같으세요? 없는 것 같으세요? 내게는 생명이 있는 것 같으세요? 없는 것 같으세요? 잘 모르겠죠. 저도 늘 양육할 때 얘기해요. 천국에서 우리가 만날 수 있을 텐데 나를 볼 수 있을지 여러분 모르겠습니다. 저도 헷갈리거든요. 이 싸움을 매일 싸우고 있거든요. 그 여러분, 하나님은 성경을 우리에게 뭘 얘기할까요? 성경 어디에도 네가 구원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를 찾아내라고 얘기하는 데 없습니다. 네 구원의 확신을 가지라고 얘기하지도 않아요. 성경은 뭐라고 얘기할까요? 우리가 빌립보서를 보니까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녀들아, 너희가 내가 있을 때뿐 아니라 지금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렇게 번역을 해놨어요. 저렇게 얘기하니까 우리가 구원을 내가 이루는 줄로 착각하시는 분이 있지만 네 안에 생명이 있음을 확인하라는 뜻입니다. 내가 오늘도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기뻐하고 그분의 뜻대로 살려고 하고, 그러지 못할 때 그걸 괴로워하고 그 자리에서 돌이켜야 한다고 몸부림치고, 그러지 못할 때 또 하나님을 붙잡고 어떻게 해야 되냐고 호소하고 하는 이런 하나님을 아는 자에게서 나오는 행위가, 열매가 오늘도 나오고 있는지, 내일도 나오고 있는지, 모레도 나오고 있는지 날마다 확인하면서 살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길의 끝에서 우리는 내 안에 이 생명을 주신 분이 누구인지를 보게 될 그 날에 알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구원을 확신하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제가 늘 물어보는 건 그거거든요. 만약에 구원을 확신할 수 있고 구원이 취소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뭘 하시려고 이렇게 자꾸 물어보냐. 제가 물어보요. 뭘 하고 싶어서 이렇게 자꾸 일단 구원의 확신을 이렇게 따놓고 싶어 하느냐 물어봐요. 너의 구원을 날마다 드러내라는 거예요. 확인하며 걸어가래요. 하나님의 은혜가 느껴질 때든 안 느껴질 때든 그 길을 복종하며 살아가 보래요. 왜냐하면 생명이 없는 사람은 못할 거니까. 그러나 은혜 안에 도와주시는 분이 있는 사람들은 이 길을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길을 가게 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렇게 순종하면서 사는 게 정말 가능한가? 순종하고 싶지만 이게 가능한가? 물어보잖아요. 성경은 또 어떤 지식을 우리에게 줍니까? 2장 13절이 너희 안에서 일하사 당신이 참으로 기뻐하는 것을 원하게도 하시고 행하게도 하시는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하기 싫은 걸 억지로 시키시는 분이 아니고요, 구원을 받았다는 것의 큰 특혜는 뭐냐면요,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들어오시게 되면 그분이 원하시는 걸 나도 원하게 되고요, 그분이 기뻐하시는 걸 나도 기뻐하게 되고요, 그분이 미워하시는 걸 나도 미워하게 돼요. 그래서 이 길을 갈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고아처럼 내버려 두지 않고 같이 가면서 도와주겠다고 했잖아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오신다는 건 이제 그분이 원하시는 것을 나도 원하게 되고 그분이 행하려는 것을 나도 행하려고 하는 일이 사람의 마음에 창조된다는 거예요.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일이, 예전에는 꿈도 못 꾸던 일이, 예전에는 그렇게 살아야겠다라는 마음 자체도 없었던 일이 내 안에 소원이 되고 소망이 되고 부담이 되어서 그 일을 하고 싶게끔 만드는 그 역사가 성령이 들어왔을 때 일어나는 일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예레미야가 그렇게 믿음으로 살기 시작하는 거예요. 시달리고 고통을 당하고 진흙탕에 던져지고 때로 막 죽음을 당할 것 같아서 내가 죽도록 그 자리에 돌아가지 않게 해달라고 걱정하고 막 이런 삶을 살면서도 하나님이 부르신 길, 시드기야가 몰래 불러다가 너 나한테 하나님이 하신 말을 얘기해줘라. 그때 좋은 말 하면 이 구덩이에서 나갈 수도 있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하라고 한 말 또 반복하고 다시 구덩이로 들어가고. 이런 삶을 살 수 있는 이유는 그분의 뜻대로 살고 싶은 마음이 예레미야 안에 창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에벤멜렉처럼 살 수 있었던 이유도 그거예요. 동료가, 이 귀한 일꾼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가 저기 구덩이에 던져졌다는 얘기를 듣고 먹을 것도 없이 버려졌다는 얘기를 듣고 왕에게 가서 저 사람 살려달라고 호소하고 밧줄을 데리고 동료들을 데리고 가서 몸을 묶으라고 그래서 끌어올렸던 사람, 믿음으로 했던 사람, 어떤 불이익을 당하고 불링을 당할지 모르는데 믿어지기 때문에, 믿기 때문에 이 일을 행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믿음만 힘이 있는 게 아닙니다. 불신도 힘이 있어요. 불신이 얼마나 큰 힘이 있는지 우리가 다 경험하고 살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믿어지지 않으면요, 절대 하나님의 말씀대로 안 살 수 있는 힘이 있어요. 아침에 말씀을 보고 설교를 듣고 마음에 하고 왔는데도 그렇게 살지 않을 힘이 불신에 있어요. 불신도 굉장한 힘이 있는 겁니다. 근데 믿음은 어떤 힘이 있어요? 믿음은 불신을 소멸시키는 힘이에요. 믿음은 불신이 갖고 있는 능력 정도는 가볍게 쓰러뜨리는 힘입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그걸 누가 주신다고요? 하나님이 주세요. 이 길을 그래서 가능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는 찬송가 중에 내 마음이 낙심되며라는 찬송가가 있습니다. 가사만 보면요, 슬픈 노래일 것 같아요. 내 마음이 낙심되며 근심에 눌릴 때 주께서 내게 오사 위로해 주시네. 그러니까 살아가는 삶 자체는 되게 고달프고 괴롭고 기쁨이 없는 것 같은데 이 사람 안에 일어나는 이 믿음이 주는 능력이 뭔지
이런 고백을 해요. 그 은혜가 내게 족하네. 그 은혜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 은혜가 내게 족하네 라는 이 세상이 알 수도 없고 볼 수도 없는 평안에 대해서, 감사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는 힘은 믿음이 주는 겁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들은요, 여러분, 믿음대로 살아요. 믿음대로 살기 때문에 당하는 일들을 영광스러워합니다. 내가 잘 어울리는 사람들 중에 그런 사람이 없다고 착각하면 안 돼요. 우리가 레갑족속을 통해서 봤잖아요. 있어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걸 맛보고 경험해서 그 길을 가고 있는 사람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요.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시는 날에 그들의 이름을 불러요. 예레미야야, 너는 가서 오벳멜렉에게 이렇게 말해라. 네가 나를 믿었으므로 내가 너를 건지리라. 그 날을 우리는 바라보고 기쁨으로 살고 있는 거예요. 목사로 살면 여러분 고통스럽게 산다고 자꾸 생각하시는 것 같아서 저를 보면 자꾸 그렇게 슬퍼하시는 분들이, 물론 제 외모를 보고 그렇다고 생각하고 삽니다. 그럼 여러분, 이 길에 있는 기쁨을 여러분들은 모르실 거예요. 이 길에 있는 아픔이 있죠.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모두가 하고 살아가는 인생의 자리에 다 아픔이 있죠. 제가 더 아프지 않아요. 똑같아요, 여러분들도. 근데 그 안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면요, 그 아픔 가운데 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기쁨이 있어요. 그건 안 바꾸고 싶은 거예요. 안 바꾸고 싶어요. 각자를 부른 자리에 그 은혜가 족합니다. 우리가 함께 찬양할 때에 이런 고백을 하면서 남은 시간을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한번 해볼까요? 내 맘이 낙심되며 근심에 눌릴 때 주께서 내게 오사 위로해 주시네. 가는 길 캄캄하고 외로움 많으나 주께서 함께하며 내 짐을 지시네. 그 은혜가 내게 족하네. 그 은혜가 내게 족하네. 그 은혜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 은혜가. 우리 2절 찬양할까요? 희망이 사라지고 친구 날 버릴 때 주 내게 속삭이며 새 희망 주시네. 싸움이 맹렬하여 싸움이 맹렬하여 두려워 떨 때에 승리의 왕이 되신, 승리의 왕이 되신 충성 들리네. 그 은혜가 내게 족하네. 그 은혜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 은혜가 족. 3절 찬양. 번민이 가득 차고 눈물이 흐를 때 주 나의 곁에 오사 용기를 주시네. 환난이 닥쳐와서 슬픔에 잠긴
날 때 그 은혜가 내게 족하네. 그 은혜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하나님, 우리가 예레미야처럼 그러한 시대를 살 때에 네가 나를 믿었음이라 하신 하나님의 그 음성을 늘 들으며 살아가는 자들은 그 외롭고 혼탁한 길도 기쁨으로, 또 슬픔 가운데에서도 한결같이 또 뒹굴면서라도 걸어갈 수 있는 도움과 은혜 입을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마지막 때도 똑같아서 우리는 세상의 난리와 어려운 소문들을 들으면서도 이제는 너무나 익숙하게 무시하고 당장 내 눈앞에 현실과 이익과 유익들을 바라보면서 정말 근시안적으로 코앞만 보고 달려가다가 정말 이러한 나를 만나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워진 말씀 위에 믿음이 부어지는 하나님이 놀라운 역사와 은혜가 우리 하늘그림교회 모든 교우들, 그 가정, 그 자녀들 위에와 이 땅의 모든 교회들 가운데 이 마지막 때에 더욱더 힘있게 부어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분께서 우리를 어떻게 기르시는지를 늘 경험하고 맛보며 자랑하고 드러내는 복된 믿음의 성도들 이 마지막 때에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희에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